그건 아니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꼭 붙잡고 가야 될 단어는 거룩입니다. 실제 이 거룩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거룩을 그냥 되게 얕은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겉사람. 물론 깨끗해야죠. 이 거룩한 곳에 오는데 여러분이 막 깨끗하게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당연히 오면 안 되겠죠. 그건 기본이죠. 기본인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이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의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코디를 해서 왔든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아, 저 사람이 오늘은 저런 옷을 입고 왔네. 저 사람이 오늘은 이런 가방을 들고 왔네. 그렇죠? 안 보는 것처럼 다 겪는 줄로 보거든요. 맞죠? 왜? 그게 우리의 관심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보이는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보이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한테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주인인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막 끼워 맞춰요. 감히 인간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되냐? 하나님은 나의 겉이 아닌 나의 속을 보기를 원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속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겉을 깨끗이 하고 씻는데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요. 실제로 오늘은 여러분의 속을 더 깨끗이 하고 씻는데 주안점을 두시고 오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 오기 전에 1시간 동안 막 목욕하고 막 화장하고 거기에 시간을 쏟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실제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십계명 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을 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몇 번째 계명이죠? 십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몇 계명이에요? 네,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하시죠? 4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4계명에 이 단어를 쓰셨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4계명에 쓰셨다니까요. 안식일을 그렇죠? 뭐하여? 기억하여.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히 지키라. 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무슨 개념이에요?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거룩이 어떤 의미냐? 오늘 거룩에 대한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찾아볼까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누구에게? 개에게 뭐 할지어다? 던져버려. 그건 너희가 먹을 게 못 되고 그건 누가 먹어야 돼? 개가 먹는 거야. 이 말씀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뭐가 될지니?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렇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거를 쉽게 하나님이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너희는 들에서, 여러분 들 있잖아요. 들에서 짐승들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막 사자도 막 호랑이도 뭐 늑대 일이 다 돌아다니잖아요. 걔네들 다 육식성이잖아요. 육식성. 맞죠? 약한 짐승들 잡아먹잖아요. 아니면 소, 양 그런 것들을 몰래 숨어있다가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그러니까 짐승이 물어 뜯은 거죠. 죽인 거죠.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뭘 먹지 말라? 그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이 안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끄집어내셔야 돼요. 이게 거룩하고 무슨 상관이야? 응? 상관이 있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딱 접목시켜서 보셔야 돼요. 들이 뭘 의미하죠?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있어요? 짐승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짐승들이 어떻게 하죠? 물고 뜯어요. 실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로 물고 뜯어요. 맞죠? 어떤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진짜 정신이 헷가닥해 가지고 실제로 흉기를 가지고 찌르고 죽이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번번하게 일어나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그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마. 이게 뭔 뜻이냐?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코지 한다니까요. 그렇죠? 아무 이유도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여러분을 모함하기도 하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여러분을 막, 그렇죠? 상처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 생겨요. 인간관 갈등도 생겨요.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위기도 생겨요. 맞죠? 경제적인 위기, 인간관계 위기, 무슨 직장 속에서의 위기, 문제 갈등 위기 다 생겨요. 그런 걸 통해서 상처 생겨요. 근데 뭐 하라고요?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응?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딱 갖다 줬어. 그럼 주는 대로 받아 먹을 거예요? 얘 문제 먹어. 먹을 거예요? 얘 상처 줄게. 상처 먹어. 먹을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먹으면 병신. 맞잖아요. 먹으면 병신이에요. 응? 왜 갖다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이해되세요? 응? 문제, 갈등, 위기, 상처 이런 것들을 주는 족족 먹으면 넌 바보야. 넌 바보라고.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시면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발견했다고 넉죽 주워서 먹을 거야? 그 뜻이라니까요. 응? 사람들이 너한테 문제, 갈등, 위기, 상처 갖다 주면 갖다 주는 족족 받아 먹을 거야?
먹지 말고 그걸 누구한테 주라고요? 누구한테 던지라고요? 개에게 던질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나에게 갖다 줄 때 그것을 도로 누구한테? 개에게 던져버려. 개. 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짐승 수준의 것들이에요. 네. 짐승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걔네들한테 그냥 갖다 줘버려. 왜? 실제로 이런 것들은 걔네들 먹이야. 걔네들 먹이라고. 물고 뜯기는 그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그렇죠? 그런 삶에 적응된 놈들이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물고 뜯으면서 그냥 사는 거야. 걔네들이 먹을 먹이야, 그거는. 문제, 갈등, 위기, 상처는 이 짐승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야. 너희가 먹어야 될 게 아니야. 그것들 먹어서 병들지 마. 병신되지 마. 이해되시죠? 그게 거룩이에요. 이해되셨죠? 거룩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방법은 간단해.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마. 그리고 도로 던져버려. 그렇죠? 그렇게 나를 지키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안식일을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예를 들면 6일 동안 우리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죠.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쉰지라. 쉬었다고 표현하죠. 쉰지라. 그러니까 이 6일과 나머지 1일은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 6일 동안은 일했어. 근데 일곱 번째 날은 일을 안 했어. 그렇죠? 그게 뭔 뜻이죠? 이 6일 동안 일을 한 걸 그대로 가지고 이 안식일, 쉬는 날에 일을 해버려? 일을 해버려? 그게 뭔 뜻이죠? 찢긴 고기에 찢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맞죠? 왜 나머지 쉬어야 되는 날을 왜 또 찢어버리냐고 그 뜻이에요. 6일 동안 찢었으면 됐지. 이해되세요? 6일 동안 실컷 찢었으면 됐지. 왜 나머지 하루까지 찢냐고. 나머지 하루는 찢지 마.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구분을 짓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래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예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너희가 실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면은 세상 이 들에서 그렇죠? 이런 문제, 갈등, 위기, 상처들이 너희들한테 막 뿌려질 거야. 맞죠? 뿌려질 거야. 냄새가 그렇죠? 냄새 많은 곳에 가면 냄새가 배잖아요. 그럴 수 있어. 먼지 많은 곳에 가면 먼지가 묻잖아요. 그럴 수 있어. 세상에 먼지들이 너희한테 묻을 수 있어. 어떻게 하라고요?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거예요. 먼지를 계속 먼지 온다고 그냥 그걸 다 받지 말고 떨어버려. 그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되게 심플해요. 심플해요. 세상이 주는 거
받아먹지 마. 네, 세상이 막 묻히잖아요. 떨어버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속사람, 마음과 생각에 지저분한 것들, 그렇죠? 잡생각들, 그렇죠? 안 좋은 생각들, 염려, 두려움, 근심 많이 뿌리잖아요. 먼지처럼 막 뿌리잖아요. 그 주는 족족 다 받아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떨어버려. 누구 이름으로? 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이름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도님 잘 말씀하셨어요. 떨어버릴 수 있는 그 수단, 도구로 주신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 도구,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 이름으로?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되셨죠?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사단만 쫓아내나요? 사단만 쫓아내요? 알고 계셔야 돼요. 사단이 갖고 온 모든 것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사단이 갖다 준 모든 걸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정확하게 형성이 돼야 돼요. 예, 관계가 정확하게 맺어지고 나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관계가 정확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면 되게 큰 신뢰가 돼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실 그 대기업의 회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래처도 많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만나야 되잖아요. 어떤 식사 자리나 모임 자리에 가면 또 사람들이 오죠. 얼굴은 기억하는데 이름을 몰라.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나한테 악수하려고 청해.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럼 되게 난감하죠. 그래서 그런 사장들은 옆에 다 누굴 끼고 있죠? 비서. 이건 다 일구동성으로 얘기하지. 비서. 그러니까 비서들은 항상 손에 뭘 갖고 다녀요? 수첩을 갖고 다녀요. 그렇죠? 계속 비서들은 이런 노트에다가 연필 하나 들고 회장님이 쫄랑쫄랑 따라다니잖아요. 거기에 뭐가 적혀있죠, 대부분? 오늘 스케줄에서 만나야 돼. 그렇죠? 그 거래처 사람들의 신상과 이름. 그 다음에 그분들과 예전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한 부분.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비서들이 기록했다가 회장님은 저기 오시는 분이 이분이고요. 이름 얘기하고요. 그렇죠? 전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그리고 회장님이 그렇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먼저 가서 이제 그렇죠? 이름을 먼저 딱 꺼내고 오셨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내 이름을 기억해내? 오늘 여기 노란 옷을 입고 앉아 계신 분, 여러분 이름 기억하세요? 몰라요. 저는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그래요. 확신하세요? 목사님은 알지.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맞죠? 네. 명, 맞죠? 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이름 기억하고 얘기하니까 기분 좋아야죠. 좋죠?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자의 형성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틀어지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왜 아직까지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지가 않죠? 왜 난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서먹서먹하죠? 왜 난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두렵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었다 깨어나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그렇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너 내 이름을 줄게. 이 이름을 너 제대로 붙잡아. 그래야지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너 이 이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넌 끝이야. 왜? 이 이름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을 집어넣어 주셨거든요. 이 이름 속에 구원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름 안 붙잡으면 구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천만의 말씀.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아야 돼요. 왜? 이름 속에 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새가족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꼭 머릿속에 완전히 새기셔야 돼요. 유명한 성도님은 이미 새기셨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권세를 주셔서 친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 이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이름을 잘 몰라? 그럼 구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고 유일한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이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무조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준과 조건은 다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무대뽀시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탈이 나는 거죠. 맞죠?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다 그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응? 너 이런 방법으로 이런 길로 저런 길로 이런 수단으로 나를 만나려고 해. 감히?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맞잖아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놈이 어떻게 창조주를 네 식대로 만나려고 해. 그거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름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다 빠꾸예요. 다 빠꾸. 맞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누구예요? 가인. 가인이 드린 예배도 빠꾸. 빠꾸 당했어요, 가인이. 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담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피의 제사. 그 이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이 여인의 후손의 이름이 언제 드러났느냐?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죠?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게 맞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니까요.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지 씨가 생기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여인의 후손. 엄밀하게 말하면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죠.
이때 비로소 이름이 드러나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맞잖아요. 임마누엘. 이름 주신 거예요. 이름.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이 이름으로 누가 태어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예수가 곧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렇죠? 그 예수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주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깔고 계셔야 돼요. 깔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렇죠? 임마누엘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히브리 말을 좀 쓸 거예요. 히브리 단어를 쓸 거예요. 히브리서. 히브리 말이, 히브리 사람들의 말, 히브리어가 전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예요. 이스라엘이 쓰는, 고대에 쓰는 말이 히브리어거든요. 그 히브리어가 가장 어려운 언어예요. 우리나라 말은 저리 가래. 우리나라 말도 좀 어렵잖아요. 중국말도 어렵죠. 근데 히브리어는 더 어려워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모세 이전에도 유명한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알려줬냐면 그냥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알려줬어요. 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3절까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보시면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정확하게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떻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실은 믿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그 수준으로만 믿었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이 여호와가 지금 우리말로 지금 여호와 이렇게 세 글자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식 발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호와처럼 불리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여호와라기보다는 야훼라는 단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이름의 정확한 단어예요. 야훼. 예, 야훼. 근데 이걸 좀 이제 영어식으로만 발음하다 보니까 여호와 그런 식으로 불리죠. 근데 히브리 말로 야훼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좀 붙잡으실 수 있는데 히브리어가 여러분 그 상형 문자 아세요? 상형 문자?
상형 문자가 뭐예요? 상형 문자. 예, 물건의 모양을 예, 문자로 만든 거예요. 예, 물건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중국의 한자도 상형 문자에서 시작된 단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게 뭐예요? 네, 손수 맞죠? 손 모양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손의 형상을 간략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상형 문자라고 해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물건의 모양을 본따 가지고 약간 심플화, 강소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글자로 만든 거예요. 이게 상형 문자.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히브리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글자. 그게 뭐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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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글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이게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 이게 어떤 거를 형상화해서 만든 단어냐? 손. 우리 손. 손은 이렇게. 이거는 보다. 눈으로 보다. 이거는 못이잖아요, 못. 못처럼 보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거를 읽을 때 욤, 해, 와우, 해 이런 식으로 해요. 욤, 해, 와우, 해. 이걸 좀 그러면 이제 야훼처럼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욤, 해, 와우, 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글자 각각의 한 단어의 의미를 풀면은 손, 보다, 못, 보다. 이게 야훼의 의미예요. 좀 뭔가 부딪히는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 야훼 이름 안에 이 뜻이 들어 있어요.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실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못 박히려고 끌려가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군인들이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고 명패를 십자가 위에다 딱 걸어놨거든요. 명패. 그 누가 썼냐? 빌라도가 썼어요.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거를 세 가지 언어로 썼어요. 세 가지 언어. 히브리 말과 그 당시 그리스, 헬라 말과 그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쓰는 로마어. 이 세 가지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빌라도가 썼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보시면 19장 17절부터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 즉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19절 중요하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그렇죠?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자 뭐라고 썼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네 단어를 쓴 거예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어요. 네,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어요.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됐어요. 근데 21절에 태클 걸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러니까 22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죠? 내가 쓸 것을 썼다. 네가 참관하지 마. 네가 참관하지 마. 나는 내가 쓸 걸 썼어. 뭐라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죠. 이거를 자 히브리 말로 어떻게 썼냐?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히브리 말로 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거를 이제 헬라어, 로마어 이렇게 다 나오지만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기록이 돼요. 히브리 말이 이렇게 네모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요. 이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 단어하고 이 한 다음에 끝,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 빨간색 네 글자가 뭐예요? 이 빨간색 네 글자. 네, 야훼. 야훼예요, 야훼. 아까 말했죠. 영어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 이 유대인, 왕, 나사렛, 예수를 이렇게 히브리 말로 쓰는데 이 히브리 말의 첫 번째 단어들의 첫 글자가 결국은 그렇죠. 이거잖아요. 이게 야훼. 야훼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빌라도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썼지만 결국 정확하게 쓴 거예요. 유대의 왕 나사렛 예수지만 결국 이 안에 당신은 야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그럼 뭐 썼어요? 빌라도 총독이 하나님이라고 뭐 썼나? 유대 왕 나사렛 예수라고 빌라도 총독이 썼는데 네. 이 히브리 말 네 단어를 이 첫 글자를 띄어가지고 합치면은 야훼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구약 성경 구약 39권이잖아요. 여기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3,500번 넘게 나와요. 구약 성경 3,500번 넘게 나오는데 참 신기하죠. 이 구약 성경에 나온 그 3,500번 이상 나온 여호와 이름이 신약 27권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네,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에는 한 글자도 안 나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신약 27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이름으로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나와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이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없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자꾸 언급하시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에게 왜 응답이 없냐? 응답 받고 싶잖아요. 응답이 없는 이유. 자,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내 이름, 그렇죠? 이 이름, 야훼, 여호와, 이 이름.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 언급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맞죠? 근데 우리가 구한 거를 예수님이 행하지 않아. 이유는 그 이름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 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다. 예.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데 암만 그 이름으로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맞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14장 26절도 성령 하나님 어떻게 보내주신다고 했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했죠?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어떻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은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데 대충 알고 있는데 그렇죠. 틀리게 알고 있는데 성령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급하고 계세요. 너 기도한다. 너 하나님과의 관계, 너에게 임할 성령 다 내 이름이야. 다 내 이름을 통해야 되는 거야. 이 이름 안에서 모든 관계가 사실은 형성이 되고 회복되는 거야. 근데 너가 그 이름이 약하잖아. 이름이 빈약하잖아.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너 지금 계속 수십 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두렵고 가까이 가기가 뻘쭘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거든요. 자,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아. 그렇죠? 내 이름. 15장 21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그렇죠? 실제로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사단도 결국은 그 이름 때문에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든 뭐 환난을 주든 그렇죠? 사람을 죽이든. 그래서 사도행전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들을 핍박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뭘 언급하면서 그 사도들을 핍박했냐면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그 이름을 얘기해? 그것 때문에 핍박한 거거든요. 그 이름 얘기하지 말라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이다. 그거 가장 듣기 싫은 거예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 속에 인간을 구원할 모든 방법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그 이름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얘기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실제 제가 20대 때 현장 전도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 채용 집사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 귀신 들린 아이 집에 제가 꾸준히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귀신 들린.
그 친구가 한 7, 8살 때쯤 됐는데 제가 이제 연결이 돼서 그 아이 기도해 주려고 말씀 사역하려고 계속 갔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귀신 들렸기 때문에 학교도 못 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지 능력도 발달이 안 됐고, 그렇죠? 그놈한테 어떤 귀신이 들어갔냐면은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귀신이 막 돼지한테도 들어가고 막 그렇죠? 그 친구가 그 아이가 돼지 행동을 계속해. 돼지 계속 꿀꿀꿀꿀꿀 대고 계속 돼지처럼 네 발로 막 집안을 막 돌아다니고 완전히 그 돼지처럼, 그러니까 돼지한테 들어갔던 뭐 귀신이 들어갔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안고 계속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참 되게 사단이 영악해요. 영악해요. 근데 제가 얘를 안고 계속 기도해. 싫잖아요. 싫어. 저 눈도 안 마주. 눈을 안 떠요. 눈을 안 떠요. 근데 이 아이 입에서 목소리가 막 달라지면서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 저한테.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내가 분명히 들었어. 목소리가 그냥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상한 목소리가 나요. 그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그 아이의 흑암을 꺾는 기도를 했거든요. 이 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제가 꽉 안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진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름이 그 이름이라는 거를 좀 그때 확인을 했었어요, 사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이름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이름이에요. 야훼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제대로 붙잡고 정확하게, 그렇죠? 그대로 그냥 믿으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그게 고백이 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그때 비로소 시작이 돼요. 영접이라는 게 사실은 그때 제대로 시작돼요. 영접이라는 게. 왜? 그 이름을 믿는 자. 제대로 그 이름을 안 믿었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그 이름을 믿기 시작한다? 그때 비로소 영접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그럼 제대로 영접이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신분과 권세를 지금 우리가 삐리리하게 지금 놓치고 있으니까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거룩이 유지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를 거룩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이름이에요. 내가 그 이름 안에 들어갈 때 내가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방주 바깥의 것과 구별이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지금 따뜻한 집 속에서 밖이 아무리 춥고 비가 오고 눈이 날려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결국은 내가 그 이름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내가 그 이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맞죠?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그 이름을 통해서 풀기를 원하세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과 상관없이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성경 66권이 풀어져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결론 보시면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거룩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냐? 왜 구별을 해야 되느냐? 구별돼야 될 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둠이 계속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둠 자체가 없으면,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포로된 상태로 잡혀있는 이유는 포로라는 놈 때문이에요. 나를 포로로 만드는 그 놈 때문에 내가 그 포로된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를 눈멀게 하는 게 눈멍이거든. 눈멍이라는 이놈이 나를 눈멀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눌림이라는 놈이 나를 눌리게 만들어요. 근데 이 포로라는 놈과 눈멍이라는 놈과 눌림이라는 놈은 다 사단에게 속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 사단은 지금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있다고요,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지금 이 기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이놈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놈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날이 올 때까지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어둠을 없애서 어둠 자체가 없어지는 흑암 자체가 없어지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너희는 이것들로부터 우선은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 돼. 구별된 곳에 있어야 돼.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우선은 자유를 줘야 돼. 그렇죠? 포로라는 놈은 안 없어져. 눈멍이라는 놈은 안 없어져. 근데 눈먼 상태에서 다시 보게 하는 자리로 우선은 던져주시는 거예요. 눌림이라는 것에서부터 해방되도록 자유한 곳에 우선은 나를 끄집어내서 그 자리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 옮겨주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나를 여기에서부터 건져서 다른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게 왜 필요하냐? 얘네들은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는 남아있거든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재림주 심판주로 오시면 얘네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아예 어둠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실제로 임하게 되면 거기에는 성경 기록된 것처럼 어둠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그 자체를, 그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그렇죠? 없앴기 때문에 구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 시간표가 아직은 안 왔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를 구별된 상태로 놔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주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저 흑암이 안 없어지잖아요. 지금 당장 나가면 흑암인데. 거기에 물들면 안 되니까 교회라는 구별된 곳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구별된 곳에 계속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별된 곳이 바로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계속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되는 가장 값진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계속 고백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자, 결론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어둠은 없어지지 않아요. 맞죠? 어둠이 소멸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내가 할 일은 어둠과 상관이 없는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거. 그렇죠? 빛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포로라는 단어, 아까 했죠. 눈멍이라는 단어, 눌림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단어예요. 왜? 사단에게 속한 단어로 사단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소멸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단어들에게 잡히지 않고 상관없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상태로 있는 것이 그게 거룩의 개념이거든요. 구별된 상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이 주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상처를 그대로 받아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거르지 않고.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다 정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는 게 내가 할 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너의 원수로 하여금 너의 갈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다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한다고 하셨거든요. 다 네 이름 앞에 굴복시킨다고 하셨거든요. 실주영주 심판날 오잖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주신 방법은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이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고 고백하시는 그렇죠? 그 순간이 거룩한 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항상 그 이름 안에 거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